우리 신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 라는 이 고백이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외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적 외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이 한 절 외침에, 이 문장에 우리가 주목하여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라는 것,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보면 오늘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 찬양 속에,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만끽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백하십니다. 또는 내 삶에 참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을 통해서 혹은 기도, 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참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이 불안했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평안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평안 누리는 것, 은혜 받은 것 맞지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감동도 아니요, 위로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요 책망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돌아오도록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찔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나의 애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찔림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너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망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짐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봉사해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40살이 되던 해에 그는 그의 지식과 그의 지위를 활용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동족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모세의 마음에는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못하겠다, 지쳤다라는 거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 덤불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담스러운 소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 제가 원하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제가 말하면 그 사람들은 저의 말을 듣기나 할까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가시덤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의 음성이요, 결코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부담스러운 짐으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로 부르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때로는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주시는데 그 은혜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나타났을 때 마리아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달리 말하면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실로암 찬양대에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정말 힘있게 세상살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사를 마리아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그 은혜는 정말 마리아가 원했던 은혜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가 언제 아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적 있다고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간절하게 몇 년 동안 아버지 제발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기도한 적이 있었냔 말이에요. 오히려 마리아는요, 지금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요,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치 않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마음과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서 날 아이는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고요, 그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신행세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이 다윗의 왕위에 앉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자가 있어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그 예언기도 하시는 분에게 예언기도 받으면서 내 사랑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받으러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여러 분 계셨고요, 그분들에게 기도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지에 대한 받아오셨을 때 그 마음이 참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아 보이는 내용이요, 결코 마리아에게 좋게만 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위대한 사람, 황제와 같으니 메시아가 되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지금 나의 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이 황제의 지위에 오른다라는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요, 바로 잡혀서 죽음 당할 거예요.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땅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요 아주 잔인한 인물이고요, 권력 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6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였던 미리암을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똑같은 이유로 죽이고요, 그의 장모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방 박사를 통해 유대의 왕으로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아이를 잡아내기 위해 그 당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들은 이 천사의 말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은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결코 마리아는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외치는 은혜가 결코 마리아가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들은 이 은혜의 내용은요 마리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단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내가 뵐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요,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을 들었어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때로는요 절대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은혜입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또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나의 삶에 오히려 위험이 올 수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말씀 38절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천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마리아는요 더 이상 질문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로마 지배를 받고 헤롯이라는 이 권력욕에 충만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나의 아들로 인해 내가 반역자로 몰려 죽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요 의결권이 없죠. 정말 종은요 주인의 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무엇을 하라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는 존재가 종이다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요 스스로를 정확하게 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며 신의 존재까지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위를요 마리아가 결코 원했던 지위가 아닌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성모 마리아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종의 태도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종의 태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자라고 그래요. 아마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듭했던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죠. 그러다가 그의 종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나주지도 않고 문 안에서 찾아온 나아만 장군과 그 무리에게 요단 강가로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때 나만 장군은요 역정을 내고 분노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요단강 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내 고국 땅에 있는 강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데 차라리 내가 그곳에 가서 몸을 씻겠다라고 말하며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때 나아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종의 마음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이때 나아만의 마음은요 여전히 아람 왕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위대한 군대 장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말을 들으니까 납득할 수 없으니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요, 선지자가 더 큰 일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가에 몸을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고 몸을 씻죠. 한 번, 두 번. 여러분, 요단강가에 몸을 담그고 씻을 때마다 분명하게 나아만의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아람 왕이 의지하는 위대한 군대 장관인 나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나병을 바라보며 나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병 환자다.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종의 마음으로 요단 강가에 몸을 7번 담글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나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가진 것이 많더라도, 지위가 높더라도 우리 모두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지은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리하여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룬 나의 업적,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요 우리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이룬 업적들로 고개를 쳐들며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갈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출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하는 종입니다.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은혜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짐이 되는 은혜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마리아가 가졌던 이 겸손한 종의 태도를 가지시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가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아버지의 종으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